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르사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르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어본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새로운 현대 진리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과부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과부라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떤 과부인지를 예언의 시내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164페이지 가운데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대의 형편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겪어야 할 위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셨다. 특히 그 시대에 관하여. 어느 시대?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재림 직전에 있을 시대.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비유가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그 시대에 관하여 그분께서는 사람들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낭망할 일이 참 많습니다. 실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면 돌아갑니다. 예. 실족하게 됩니다. 많은 실망할 일이 있을 것을 낭망할 일이 많지만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낭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낭망될 때에 뭐 해버리는 겁니까? 낭망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낭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스가랴 3장 4절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어떤 옷을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화이프께서는 이 스가랴 3장 4절과 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원한 맺힌 과부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어요.
이 원한 맺힌 이 과부가 바로 아름다운 옷을 입을 여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특히 생각해야 될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 관하여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재림 직전에 있는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비유하셨습니까? 재림 직전에 있는 백성들은 과부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택하신 백성들은 과부로 비유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네. 이 택하신 백성.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떤 자를? 택한 백성. 택한 자를. 예언의 시내는 그 택한 자를 바로 하나님의 인칭을 받을 대상자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과부로 비유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로몬 165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 재판관에게 공평한 판결을 호소한 이 여인은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다. 그렇게 정의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만날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예, 여기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재판관에게 가서 그랬어요. 이 과부는 원한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게 무슨 원한인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원한인지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과부는 그 원한 때문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재판관에게 찾아가는데 그 재판관이 유독히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불의한 재판관.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도 과부의 이야기 정도는 아주 콧방귀처럼 생각해버려요. 오히려 자기가 찾아오니까 마음속으로 쾌감을 누렸다고 그렇게 예언하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찾아오는 게 그 쾌감이 있었어요. 아주.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매일 어떻게 합니까? 매일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쾌감이 있었는데 나중에는요 귀찮을 정도가 아니라 번거롭기 짝이 없는 거예요. 매일 오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쾌감을 누리고 즐겁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찾아오니까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어떻게 해요? 풀어줘야 되겠다. 왜 안 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매일 찾아오니까. 이 과부가 매일 찾아오니까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 과부의 소원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줘 그랬습니다. 하물며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과부는 10번 정도 찾아가도 콧방귀를 뀌었다면 뭐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낭만. 전혀 여러분 제가 이런 관청에 볼일을 보러 가는데 부탁을 했는데 그 공무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콧방귀 끼면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안 가요. 더 이상 부탁 안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땠어요? 계속 간답니다. 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원한 정도도 없으니까 부탁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립니다. 만약 포기한다면은 어때요? 자기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남은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백성들은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한다면 결코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무엇이 인내가 아주 끈질긴 인내가 요구되는 백성이라는 것을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소원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다녔던 이 여인은 남편을 사별한 여인이었다. 그랬어요.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남편이 죽은 여인이다. 여러분, 그게 참 과부죠. 참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뭐가 할 수 있습니까? 재혼할 수 있는 참 과부. 예. 근데 이제 여러분, 문제는 마지막 택한 백성은 남편이 죽은 참 과부들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부들 맞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과부라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 과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저는 이 숙제가 과거에 잘 안 풀렸어요. 아, 이거 과부가, 나는 과부가 아닌데. 우리가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과부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어디서 좀 열쇠가 있을까? 제가 좀 늘 그렇게 마음에 의혹이 있었는데 요즘 그게 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부가 되어야 합니다. 네. 원한 맺힌 과부. 이것을 좀 찾기 위해서 로마서를 좀 보게 됐어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예, 만일 그 남편이 뭐하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부부 관계의 를 이야기하시면서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재혼해서 그 말입니다.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영적 과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영적 과부입니까? 남편이 죽었을 남편이 죽었을 때 과부인데, 우리가 내 형제들아, 자 3절. 그러므로 만일 남편이 그 성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남편이 죽으면 다른 이에게 가도 어떻게 해요?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해놓고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을 당했으니 우리는 이제 누구인데 갈 수 있다? 예수님에게 갈 수 있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본 남편이 죽었으니 나는 뭐가 됐어요? 참 과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참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른 남자, 곧 누구요? 예수님에게 가도 내가 뭐가 되지 않는다? 음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참 과부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 남편이 죽어야 돼. 내 남편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예, 뭐 율법이 내 남편이, 예, 물론 그 틀리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하면은, 자, 우리 그 로마서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4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죽었으므로. 그 다음에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침례 받을 때 내가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의 육신 자 하나님의 율법으로 범죄한 영혼은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은 무엇으로 끝이 났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내 자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나는 자아가 바로 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내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과부는 남편이 죽은 과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게 참 과부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육신 속에 살면서 만약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런 자들은 다 음부들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수수께끼가 좀 풀리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는 남편을 사별한 과부였다. 왜 사별을 했느냐?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이제 누구한테 갈 수 있다? 다른 남자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과부는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원한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았는데,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데 원한이 있어. 무슨 원한이냐고 말입니다. 네. 자, 어떤 원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또 어떻게 돼요? 나는 자꾸 죽어. 이게 우리의 원한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배우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고 뭐는 자꾸 나타나? 죄가 자꾸 나타나. 이것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생애 속에 나타나는 경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이르러 왔습니까? 계명이 이르러 왔잖아요. 계명. 이게 우리가 뭐를 배웠습니까? 셋째 천사로 말미암아, 첫째 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을 박고, 두째 천사에서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나와서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왔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계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계명이 나타나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나타나고 나는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원한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자아가 자꾸 뭐가 된다는 겁니까?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남편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한 맺히는 일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징계를 받고 새 생명 가운데서 일어났는데 자꾸 누가 나타납니까? 죽은 남편이 자아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 원한을 좀 갚아줘야 돼. 나는 이제 누구한테 이미 가버렸는데, 예수님한테 가버렸는데 죽은 남편이 자꾸 이 꿈속에 나타나는지 나타나서 나를 어떻게 하려합니까? 지배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 원한을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재판장에. 여러분, 재판장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조사심판을 말합니다. 예. 이 조사심판에 예수님은 중보자요, 사단은 참소자요, 예수님은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자꾸 이제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누가복음 18장에는 원한 맺힌 과부의 기도로 비유로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처음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기쁘죠. 제가 여러 번 제가 처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마치 구름을 밟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황홀한 느낌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살아가는 과정이 늘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사람들은 이게 구원이 아닌가 보다, 이거 내가 아직 경험 안 했는가 보다. 자꾸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낭망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낭망해버리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나는 거기 가서 의의 경험을 했다 하는 것은 거기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했던 경험을 뭐 해버린 겁니까? 잊어버리고 낭망해버리고. 왜? 뭐 했기 때문에? 낭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주 굳건한 믿음과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는 백절불굴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려. 다 잃어버려. 어디서든지 그것을 다시 찾으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겠지만, 문제는 지금 잃어버린 이 과부의 원한 맺힌 그 원한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해야 됩니까? 시험하고 확정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이 어떤 길인가를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낭망하거나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다. 왜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요, 바로 이 과부처럼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이건 내가 이거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원한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 임할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수요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아주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끝까지 붙들고 낭망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신물교훈 118페이지에서 175페이지를 여러분 돌아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안에 바로 이 스가랴 3장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설명이 잘 되어 나옵니다.
168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는 말씀입니다. 8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 자, 우리의 지금 이제 정말 남편을 사별한 이 과부, 그러니까 자아를 어떻게 버린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계명이 이르러 오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오매, 뭐는 살아나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잡고 쫓아.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뭐하노라? 이 경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죄가 자꾸 살아난다. 여러분,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생애의 행동의 죄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뭐도요? 죄까지도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을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 고통을 우리는 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낭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실수나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아직까지도 그 모든 잠재력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실망을 해가지고 한동안을 아주 내가 죽을 고통을 당했어요.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말 죄 안 질 것 같았어요. 내가 죄를 짓다니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이제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막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내가 받은 구원도 이게 다 헛것이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온전하게 된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로 실험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택한 자들이 걸어가야 할 경험, 정신적인 경험이구나.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7번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8번째 일어나야 되는 것이구나. 이 경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하는 것을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고 제가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완전론자들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죠. 실수를 인정하다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잠재적인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있는 악한 성질 같은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왜요? 그거 인정하면 뭐가 안 되니까? 온전함이 안 되니까. 그걸 묵청시켜버려요. 그리고는 행동에만 죄를 딱 국한시켜가지고 내 행동으로 죄한 짓이 나는 완전하다. 결과적으로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치게 되는 것이죠. 교만하고 겸손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를 이 계명은 계속 우리 육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나타내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항상 겸손하고 항상 누구만 신뢰하도록 그리스도만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 신뢰하여 구원에 이르고 온전함에 이르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어서 글자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가 되네? 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기를 의뢰하는 마음이 1%도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뭐가 나타나매? 계명이 이르매. 여기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주 택한 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인에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화이프께서는 바로 이 비유는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택한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나타나니까 당연하구나 이렇게 해서 당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죄로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죠. 주여, 내가 이 죄도 왜 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성결하게. 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느낌이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에서 점점 어떻게 멀어져가는 그런 한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생명의 10절에 보면,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낭망하지 않느냐 하면은 24절을 보세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뭐 오라 공부한데 뭐가 감사합니까? 왜 감사하느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지혜의 법을, 이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구나. 우리 인간들은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까지는 이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상태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그 자들에게 뭐가 없다? 정죄가 없고 나중에는 완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요.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여러분 또 회개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죄에 잠들거리는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할 때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원을 아버지께 올려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이 장면이 바로 어떤 장면이냐면은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무슨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내가 비록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다 했다 할지라도 내 모든 잠재력 속에 보니까 나는 뭐라는 사실을?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뭐다? 헬수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푹 숙이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누가 나를 비난하고 모함할 때 여러분 변명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변명하면 사단은 기뻐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머리만 숙이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변명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를 참수할까요?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 인간 대리자들. 오늘 우리가 배웠죠? 사단의 많은 인간 대리자들이 우리를 뭐합니까? 참수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들 앞에서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하면 더 정죄합니다. 과거의 지은 죄까지 다 가져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지은 죄까지 다 가져와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인간 대리자들이 그걸 알고 제 어릴 때부터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이 나타나가 저를 정죄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누가 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이는 내가 불에서 끄집어내는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네가 태워 죽이려 하는 것을 내 피로 내가 이 영혼을 샀지 않느냐. 내가 이 영혼을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 아멘이야.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로부터의 모든 참소와 비난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변명하면은요 덤벙이로 갖다 씌웁니다. 누구는요 이 원한 맺힌 과부, 남편을 사별한 과부는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재판관에게 나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들어달라고 오늘도 찾아가고 또요 내일도 찾아가고 글피도 찾아가고 매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매일매일의 생애에서 나는 누구의 참소를 받으니까 사단의 참소와 그의 대리자들의 참소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관에 가서 호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화주신 것. 그런 자들에게 스가랴서 3장 4절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무슨 옷을 입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요, 그 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아멘.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우리는 이 더러운 무대기를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우리에게 무슨 옷을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은 듯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더러운 옷이 벗겨질 것입니다. 완전히 죄를 극복해버리고 영화롭게 되는 그 날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재판관에게 다 나의 소원을 들어라. 나는 이 죄와 상관없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애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괴롭고 낭망한다면 그의 소원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마지막 14만 4천님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이 성도들은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뭐냐? 너희 소원을 오래 지체하겠느냐? 아니라고 들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정말 나를 이렇게도 부족하고 이렇게 준비도 덜 됐는데도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빨리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실물권 166페이지 중요한 구절을 한두 대목만 읽어드리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소서라는 과부의 탄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대표한다. 사단은 그의 대적이다. 그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허위선전하고, 여러분, 남편이 죽은 과부는 거의 다 허위선전입니다. 과장선고들이에요. 선전하고 참소하고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이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는데 이는 그들을 사단과 그 부하들의 세력에서 구원코자 하심이었다. 여러분, 우리를요 많은 사람들이 허위선전할 겁니다. 우리의 소문들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생애를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소문은 너무 좋지 않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낭망하지 말라. 너무 거기에 대해서 박박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더 갖다 덮어 씌운다고 말입니다. 뭐 하면 있어야 돼? 더럽게, 더러운 옷 입은 채로 가만히 있어요. 누구한테만 이야기해야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께만 이야기해요. 예?
자,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고 그의 재상을 할 수 있는 대로 과장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가망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그들의 악행과 결점을 낱낱이 고발한다. 우리의 뭐를요? 결점들을 낱낱이 고발한다. 그는 그들의 허물과 실패를 일일이 열거해서 열거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몹시 필요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악이 흉악스럽게 보이도록 만든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일을 하늘에서 시작했다. 그 일은 사람이 타락한 일이로 사단이 땅에서 해온 일이었고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그 일은 이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가 더욱 열심히 행할 일이다. 우리를 참소하고 허위선전하고 과장하고 우리의 결점을 뜯어내는 일은 점점 더 심하게 될 것이다. 특히 그는 지상에 있는 한 백성, 곧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존중히 하는 무리들을 볼 때에 사단은 몹시 분노한다. 사단은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된다. 그는 그들의 무가치함을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을 유혹해서 그들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하기 위하여 매 사람에게 적절한 관계를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개성과 형편과 상황을 다 알아서 적절하게 사단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미혹을 할 것이다. 맞춤형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택한 한 백성, 한 사람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참소하고 정죄하는 동시에 사단은 하나님도 참소하고 사람도 참소합니다. 정죄하는 동시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는 사람들을 참소하고 공박하려고 한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실 때마다 몹시 증오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때마다 사단은 자기 부하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의 세력을 가다듬며 활동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사단이 잘 압니다. 어떤 백성 때문에? 택한 백성. 14만 4천 내 대상자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힘으로 삼는 모든 사람을 질투한다. 그의 목적은 악을 선동하는 일이며 그가 그 일에 성공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온갖 비난을 시험받을 자들에게 퍼붓는다. 자기가 제짓도로 만들어 놓고는 비난한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과 결점 많은 품성을 지적한다. 우리 더러운 옷. 그는 그들의 구주를 욕되게 한 그들의 약점과 어리석음과 배은만득한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는 품성들을 제시한다. 이런 거 다 참소합니다. 참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비단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요,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 삐끗하면 사단은 딱 정지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들어 자기에게 그들을 멸망시킬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멸망시켜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죄할 때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에서 고통을 당했던 그런 고통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전혀 소망이 없으며 저들의 더러운 얼룩을 도무지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그들의 심령을 위협하라고 애쓴다. 여러분, 이렇게 소상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성경만 봐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해서 그들로 자기의 시험에 완전히 굴복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전을 버리도록 한다. 실물연 168편 지금 계속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그들 스스로 사단의 비난에 대해 답변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분명히 우리에게 결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중보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언하시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강구한다. 우리 대신 누가 강구해 주신다고요? 구주. 우리의 중보자 되신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다. 낭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께서 사단의 참소를 침묵시키고 그의 계책이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사단의 참소가 목살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크신 공로를 내세우셔서 대담한 참소자를 침묵시킨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무슨 옷을 입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바로 원한 맺힌 과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낭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네? 우리의 더러운 옷을 그분이 벗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정하신 그날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무슨 옷으로요?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거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하는 원한 맺힌 과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